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김학종 목사님을 그냥 TV로만 뵀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요, 꼭 연예인 만난 기분 있잖아요. 네,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창립 23주년을 맞이한 우리 꿈의 교회 나가자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꿈,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청년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어떤 성도분께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양대를 품고 열심히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 저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는구나. 그래서 도전을 받고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데, 또 그분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양대를 품고 부흥하는 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마 여기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새벽 예배에 오셨다가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꿈의 교회라는 게 참 좋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이고 또 꿈을 꾼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꿈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꿈이라고 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설레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꿈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가만히 읽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어떤 환상적인 리조트에서 그 휴가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사실입니다. 이 환상적인 어떤 휴가를 보낸다 그럴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이 공간이죠. 장소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편 23편에 보시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반려견과 함께 실컷 뛰어놀고 잘 놀다가 심심하면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천연 수영장입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거기에서 또 재미있는 여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장소만 좋아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어디 이 좋은 리조트에 가면은 힐링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다. 이거 마치 무슨 태국 마사지나 아로마 마사지 이런 거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그 출장 마사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소 좋지, 그 다음에 힐링을 경험하지, 마지막으로 좋은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심지어 이 상은 원수들을 앞에 두고서 먹는 먹방입니다. 이게 요즘에 참 그 먹방이 유행한데 이건 아주 독특한 먹방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들을 앞에 놔두고 먹는 먹방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하면서 상대방의 위산을 과다시켜서 복수하는 뭐 그런 신종 원수 갚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사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내 꿈에 집중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그런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시작할 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이 구절을 영어로 번역을 한 대부분의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그러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제호바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러면 제호바 is my shepherd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은 이걸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말로 바꾸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번역에 좀 차이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어떤 성경의 글씨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아마 야훼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이 단어를 그렇게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신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이라고 읽는 거죠. 이걸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입술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대신 말하는 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1절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편의 시작이 주님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이 이 시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짧은 6절의 시편 가운데 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누이신다, 내 영혼을 내가 사망에 나와 함께 내 원수에 내게 상을 내 머리에 내 잔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상당히 많은 나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편의 이야기를 순전히 내 이야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담아놓는 그런 시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어도 가능하겠지만 이 시편을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르게 혹은 더 건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꿈, my dream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꿈, divine dream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할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할까? 1절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야훼라는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사실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망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올까요? 아마 저에게 물을 거예요. 너 누구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은 뭐냐?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통성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되었든 야훼가 되었든 여호와가 되었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함께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경험되는 위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인이 시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꿈이 녹아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는 꿈이었는데, 그러면 이 시편을 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앞부분을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뭘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꿈이죠. 푸른 풀밭에 한번 누워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겠죠.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땅을 바라볼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위엄과 놀라우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는 열쇠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꿈의 기적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밤낮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또 예수님을 부릅니다. 성령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에 경험되지 못하는 것 같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꿈이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 존재를 인정받을 것 같은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야만 하나님의 꿈이 진짜 나에게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은 그저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꿈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꿈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을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누이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의 내용이 뭡니까?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을 앞으로 한번 빼보시라고 권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어지는 시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시인 다윗의 고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게 될 때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잡히세요?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직 폭력배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제 경찰에 의해서 붙잡힐 것 같으니까 절에 숨어 들어가서 생긴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함께 이제 스님들과 지내는데 이 조폭들이 어떻게 그 절 생활을 견딜 수 있겠어요? 사사건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고발을 합니다. 저 잡것들 다 쫓아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막 서로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지 스님이 내기를 하나 제안을 하시죠. 밑이 빠진, 독이 깨진 항아리를 2개를 준비하고 이 조폭들 그리고 이 스님들에게 양편에 2개를 주고서 깨진 독에다 물 부어 채워봐라.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조폭들 막 열심히 고무실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퍼 담습니다. 담아질까요?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 스님들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패하죠.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때 조폭의 두목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를 들어! 뛰어! 그리고 시키고서 어디로 가냐면 그 절간에 있는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연못에 항아리를 던져라! 그리고 그것에 눌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깨진 항아리에 물이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건 기독교 영화다. 이건 불교 영화가 아니다. 기독교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두가 다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꾸 무엇인가를 채워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주님 안에 거했더니 나의 깨어진 모습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채움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여기에 둘러 모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꿈의 교회로 모으셨을 때 우리 모두를 완벽한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새벽에 천사처럼 다들 보이시겠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을 보면 그다지 천사들의 모임처럼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항아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득 채워지는 강물,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채워버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달리 말해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인생, 이제 어떤 인생입니까? 4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3인칭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때 하나님은 3인칭이에요. 근데 4인칭, 이 4절로 들어가게 되면 4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인칭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3인칭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나를 눕히기도 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또 시냇물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보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정보로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경험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 경험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정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보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저 정보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고 그저 내가 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배가, 찬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내 삶에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보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에는 제일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덥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고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과 그늘이 동시에 채워주는 곳이 어딜까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가게 되면 물도 있고 그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슬픈 곳이잖아요. 눈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실패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픈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과 그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나에게 눈물과 상처와 아픔으로 뒤범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훈련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관념 속에 사로잡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진정 만나게 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구절은 5절과 6절로 넘어가게 되죠.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는 이제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수성찬의 자리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냥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 복수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함께 진수성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멋진 진수성찬이 있는데 나와 함께 앉아 있는 원수들이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가? 원수들 함께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화해의 삶으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별 볼 일 없는 나를 부르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도저히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원수들과도 상에 둘러앉아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미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삶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어땠습니까? 원수인 가룟 유다와 함께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와 같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떡을 떼어서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진수성찬, 자신의 몸을 원수와 함께 나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는 단지 우리의 상을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너 혼자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복덩어리라 될 것이라 부르시는데, 그 복덩어리가 누구를 위한 복덩어리냐면 세상을 향한 복덩어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미션이 그거였어요. 나는 너를 세상을 향한 복덩어리로 삼고 싶다.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받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꿈이 그거였거든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돌아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안에 내면으로만, 우리의 속으로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진정한 꿈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위대한 꿈쟁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로 갑니다. 주유소에서 다시 기름을 채우고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만 하는가? 이곳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스 스테이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필요해요. 인생을 살기 위한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곳으로부터 영적인 꼴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사모해 나가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답답하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세상은 그래왔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이 시대에는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꿈의 교회 23주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나가자 특별 새벽기도회로 달려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멋진 꿈쟁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나아가 이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리라 다짐하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